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하여서 온종일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과 위로, 평안과 구원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며 지혜로운 분이시라 우리는 늘 고백을 하죠. 무엇보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해집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곤 하지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가 있는데 당황하거나 고개를 갸우뚱하곤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면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에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또 넘어뜨리는 덫과 같다는 의미가 있고 믿음의 연단을 위해 허락하시는 테스트란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나 덫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넘어뜨리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더 깊은 믿음과 성숙으로 이끄시는 계기와 과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시험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순수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죠. 그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약속받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하나님은 암몬 사람들이 몰렉신에게 제사할 때 자기의 맏아들을 드리는 것을 매우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로 가면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이라는 긴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과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시편 66편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는 다양한 방법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비유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연단되고 성숙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먼저는 은을 단련하듯 우리를 시험한다 하십니다.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은을 단련하듯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은을 용광로에 넣어서 순도를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물에 걸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거나 공경에 빠지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 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시험도 있어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짐은 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만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12절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승리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수치스러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수치와 패배를 경험하지만 최후 승리를 얻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불은 태우고 물은 휩쓸어 가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신 후 풍부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결국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66편 12절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했는데 이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자 찬양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시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십시오. 시인은 시험을 통과한 후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그가 겪은 삶 속의 여러 가지 시험은 더 깊은 예배와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 입으로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그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땐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할 힘을 주시고 피할 꿀도 주시고 그 끝에는 풍부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시험을 이기고 더 풍성한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 인내와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리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